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인류가 만든 가장 끔찍하고 참혹한 무기인 이 원자폭탄이 최초로 투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탄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후유증에 시달리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원폭 피해 당시에 자기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로 늦잠을 자서 살았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회고록에서 밝힌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날 늦게까지 힘들게 일하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출근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잠을 잤다는 겁니다. 그의 집은 이 도심에서 좀 떨어져 있는 언덕에 있었는데요, 이것이 원폭의 그 엄청난 폭발과 후폭풍에도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그가 다니던 회사는 폭심지로부터 가까웠기 때문에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가 이 회고록에서, 인터뷰 기사에서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저는 늦잠을 잔 덕분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에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것이 너무도 무겁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은 인생을 전쟁 고아들과 평화를 위해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인터뷰와 회고록을 남겼어요. 그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 비록 육신은 잠들어 있었지만 영혼은 깨어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전쟁의 참혹함 앞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전쟁 고아들을 돌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만 새로운 삶의 목적에 눈을 뜨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가운데에서 전환점이 된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영육의 균형을 잘 잡아야 넘어짐을 면할 수 있고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육의 심각한 불균형이 생기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불균형이란 너무 세속적이거나 혹은 너무 영적인 것을 얘기하죠. 두 가지 다 필요한데 기준과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친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도만 하고 현실적인 책임을 외면하는 것, 이런 것들도 불균형 중 하나이지요. 직장을 구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곳에 이력서도 넣어보고 또 그곳에서 원하는 것을 준비하면서 자기를 충분히 알리고 매력을 드러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가정에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만 하면 될까요?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든지 다시 용기를 내서 서로에게 있는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노력이 따라와야 됩니다.
반대로 너무 현실적인 것에만 집중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것도 문제고요, 불균형이 되겠지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는 시간이 있다면 바로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지요. 우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과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을 다듬는 시간입니다. 다듬는 시간이에요. 근데 개인적인 업무나 일 때문에 예배가 뒷전이 되고 밀려나 버리게 되고, 다른 일은 열심과 최선을 다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은 가볍게 여기고 대충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불균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몸과 영혼에 흠없이 균형 잡힌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지요. 근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현재 상태는 심각한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땐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즉 균형이 잡힌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로부터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이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17장의 본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현실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그래, 하나님은 나에게 헛된 기대를 주신 게 분명해. 안 되는 건데 희망을 품고 살도록 그냥 하신 말씀일 거야. 이런 자기 확신에 빠지는 심각한 영적 불균형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전혀 믿지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잠자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나를 믿어봐. 내가 반드시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거야.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 너가 지금 나를 비웃지만 그 비웃음은 진짜 웃음으로 바뀌게 될 거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과 소망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보실까요?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첫 번째 말씀을 보시면요, 바로 불신의 잠에서 깨어날 것을 말씀하시죠. 이 불신의 잠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불신의 믿음에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자신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할 거고 그 자식을 통해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겠다는 것을 의심하고 믿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불신하죠. 낙심하고 있는 전형적인 믿음 없는 자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파악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졌고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를 보려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장 정확한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읽는 것인데요, 우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심령, 사람의 생각을 다 꿰뚫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입술을 통해 고백되는 말. 그 말을 이루어가는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말과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을 보시면 우리 마음의 거울과도 같지 않습니까?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속에 품고 있던 것들이 그냥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불평과 낙심의 말을 멈추고 감사와 믿음의 말로 바꾸어 보십시오.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괴롭다, 귀찮다. 여기 말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안 해보신 말 있으신가요? 한 번쯤은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냥 습관처럼 내 입에 붙어있는 말들입니다. 근데 이 말 대신에 여러분들의 언어를 바꾸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다. 이런 고백으로 바꾸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시는 분이고요, 말한 대로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음성을 다 듣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 말에 권세가 있다. 이걸 늘 생각하는 겁니다. 늘 묵상하는 거예요. 늘 유념해야 됩니다. 내 말 한마디에 상대방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입에 지금 총과 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적군을 향해서 사용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우리 아군, 우리의 편을 지켜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 우리 아군을 향해서 쏘게 되고 칼을 휘두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처를 입고 고난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을 보시면 지나온 시간을 한번 쭉 되돌아보면 자기를 향해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결정적인 순간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신앙합니다. 누가 봐도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15장에 가서 보시면 엘리에셀, 자기 몸종입니다. 이 엘리에셀을 자기 후계자로 지목을 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던 전례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조바심을 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끈질긴 설득과 시청각 교육을 보여주시지요. 하늘을 봐봐봐. 하늘을 보면 뭐가 있니? 별이 많네요. 그래, 그 별처럼 너의 자손들 내가 많아지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불신앙하지 마. 입술의 고백을 똑바로 해. 시청각 교육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면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변하게 되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약속 붙잡고 가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이게 신앙과 믿음의 진짜 신앙과 믿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또다시 불신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연약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 그러죠. 웃었다. 이 웃었다라는 말을 정확한 원어의 뜻을 보면 농담하다, 희롱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농담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민낯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쓰고 있던 가면을 벗은 진짜 모습이에요. 진짜 모습.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도 우리처럼 연약하고 흔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위로가 되긴 해요. 위로가 됩니다. 그래, 뭐 아브라함도 이 정도인데 뭐, 이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보기 때문에 좀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위안만 받으면 곤란합니다. 우린 아브라함과 같은 연약한 신앙과 믿음을 버리고 이 거짓되고 왜곡된 불신의 가면을 벗어야 돼요. 이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만남은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이 강력한 믿음으로 바뀌고 영적 시력이 회복됩니다.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구별해내는 방법 혹시 아세요? 진짜와 가짜 구분하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유성 볼펜 하나만 있으면 쉽게 구별돼요. 다이아몬드, 진짜 다이아몬드에 유성펜을 그으면요, 진짜는 그려지게 되고요, 가짜는 그려지지 않습니다. 진짜 다이아몬드는 기름과 가까이 하는 성질 때문에 그렇고요, 가짜는 기름을 멀리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든 보석도요, 진짜와 가짜가 있잖아요. 우리 신앙도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을 갖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경험과 판단에 이끌려 사는 믿음이 무너지기를 자그마치 24년을 기다렸어요. 24년. 그러니까 날짜를 계산해 보면, 시간을 계산해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때 75세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고백에서는 자기 나이 100세라 그러고 사라의 나이 90세라고 얘기하지만 정확한 나이는 99세, 자기 아내 나이는 89세예요 24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24년이란 시간은 이젠 틀렸어. 불가능해. 하나님 약속 안 지키시는 분이야.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지금까지 내가 참고 기다린 시간 너무 아까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하나님 앞에서 튀어나오죠. 그 행동이 웃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하죠.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죠.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비웃었잖아요. 비웃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복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입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고 실용적으로 보면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태어날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아들을 주실 것 없이 이미 태어난 장성한 아들이 있으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기도한 것이 너무 오랜 시간 응답되지 않고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면 아브라함이 대안으로 세운 이스마엘이나 잘되게 해주세요, 이걸 제시하려 하죠. 얼마나 그럴듯하고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합리적인 제안처럼 보이고 합리적인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포함되지 않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지극히 육신적인 생각에서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럴싸한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 합니다. 자기 계획에 하나님을 집어넣어서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따라오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주객이 바뀐 겁니다. 지금 내가 계획 세웠으니까 하나님은 그냥 옆에 오셔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럽니다. 아무리 날고 기는 계획을 세우고 기가 막힌 전략을 세워도 어찌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고 그분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도 아브람과 같은 불신의 잠에 취해 있는 것은 없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이제는 깨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다시 달려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를 미워하고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드시는 단련과 재련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을 견뎌내고 버티고 뚫고 나아갈 때에 강철의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강철의 믿음. 자, 그럼 두 번째 이어지는 본문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불신을 교정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의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불신을 교정하고 계십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참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데요. 21절을 보십시오. 21절을 보면 5가지 형태로 나오죠. 내 언약은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가. 세 번째, 내년 이 시기에. 네 번째, 사라가 낳을. 다섯 번째, 이삭과 세운다.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일까요? 오늘 두 번째 주제처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볼 때는 당연히 안 되고 못하는 게 맞지. 하지만 나는 달라. 나는 다 할 수 있어. 그런 말씀이지요. 어린이 찬송 중에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골짜기도 그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이런 찬송이 있어요. 어릴 적 많이 불러보신 찬양 아닙니까? 이 찬송의 가사, 이 찬송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나는 그분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나이가 많은 자신들로는 대를 이룰 수 없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지금 자기 나이 99세, 자기 아내 나이 89세예요. 생물학적으로 봐도,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이거예요. 안 되고 못하니까 자기 계획을 얘기하죠.
이미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의 뒤를 잇는 상속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복이 있는 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순전한 자기 생각이고 자기 계획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아브라함의 그럴듯한 계획을 하나님은 단호히 말씀하시죠. 아니야. 그건 아니야. 고집과 불신앙으로 가득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앞서 보셨던 5가지예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살아간 낙을 이삭과 세운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태어날 아이의 성별과 이름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아이의 성별은 아들입니다. 남자예요. 이름은 이삭입니다. 그가 웃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이삭, 그가 웃었다라고 지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 앞에 웃었거든요. 18장 가면 사라 역시 자기 몸에서 아이가 태어날 거라고 예언하는 천사의 말에 웃었습니다. 이들의 웃음은 어이가 없는 웃음이에요. 너무 허탈한 웃음입니다. 불신앙의 웃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삭, 그가 웃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웃음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얻는 진짜 웃음이에요. 진짜 웃음. 전혀 믿음직스럽지 못하고 여전히 불신으로 가득 찬 아브라함의 믿음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도 어떤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내가 원하는 시간과 방법,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그렇게 응답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됐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나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딱 맞는 것,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해 놓고 계세요. 준비해 놓고. 그 문제는 누굴까요? 문제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그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그냥 막 조급해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빨리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냥 들들들 볶아서라도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술 더 뜨죠. 하나님, 언제,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안 해주시면 아시죠? 저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빨리 응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하나님 협박하는 겁니다. 이런 예의 없고 어리석은 협박에 하나님은요, 너무도 다정하고 온화한 말씀을 가지고 네가 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해. 넌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지 몰라요. 나 같은 자가 협박하고 그냥 손가락질을 올리며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할 겁니까? 막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손을 싹 치우시면서 아니야, 내가 할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아브라함이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고 고향과 친척, 그 많은 상속과 재산 포기하고 약속 땅을 향해서 가죠. 우여곡절 많았습니다. 원치 않은 문제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걸어온 시간 속에서 잘못된 것 있습니까? 안 된 것 있나요? 멈춘 것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이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만 하셨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날지는, 어떻게 될지는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내년 이 시기에 이삭을 낳을 것이다, 확실한 말씀을 해주시죠. 이미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입니까? 내년 이맘때예요.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림에 지치고 포기하고 불신앙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우리가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나보다 더 위대하시고 강력하신 분을 의지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거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죠. 깨어 있어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불신의 삶에서 깨어야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은 무시하고 불신하면서 내 방법을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부디 오늘 아브라함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이 불신의 잠에서 깨어나서 순종의 발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